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반응으로 열매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거절하고 반대하는 반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비시키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과 사역을 보고 믿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로 적용하는 이런 성급한 적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반응, 예수의 사건을 보고 믿음에 이르는 자와
예수의 사건으로 더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고,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해서 아직 벗어낼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쟁기가 되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런 좀 우리의 마음속에 전복,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에 이르는 사람과 비교할 때 마음에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강팍한 것들이 다 벗어지고 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38년 만성질환자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눌러있던 앉아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고치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믿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긴 한데 우리 5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만성질환을 앓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다라고 예수의 사건을 고백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반응이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병든 자를 고쳤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네 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그 종교적인 시스템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17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진의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사바스,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날이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안식일은 종교적인 절기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쉼과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바스, 지금도 안식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병에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18절 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예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죠.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은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준 그 미련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조차 긴 설교, 하나님의 예수 사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앞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꾸지람이 아니라 설교였어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의 5장 1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셨다. 여기서 그래서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뭐를 봤죠?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했기 때문에 저주받을지어다 그리고 다른 데 가신 게 아니에요. 반대해서, 박해해서,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길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길게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설교인 거죠. 예수님의 설교 안에도 이 긴 설교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먼저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 나에게는 보여줄 것이 있지.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이 역사, 이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말에서는 역사와, 여기서 말하는 역사와 우리가 히스토리로 말하는 역사와 같은 단어지만 영어도 다르고 헬라어도 달라요. 여기 역사는 뭐냐면 그 이벤트, works, 일,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줄 것이 있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건. 무슨 사건?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께서 하는 그 사건. 줄여서 말하면 예수 사건. 예수 사건, 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다 이거죠. 무슨 증거? 하나님께서, 제2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 그 사건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설명해 주시고자 했던 예수 사건의 세 가지 진의, 세 가지 의미,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먼저 서론을 하십니다. 어떤 서론을 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서론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속상해했습니다. 어떤 걸 속상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고 18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떤 것인지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비유가 방금 우리가 앞절만 읽었던 19절과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이치입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도제 시스템이에요. 요즘에는요, 직업을 구하는 게 텔레비전에서 자기가 선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면 그거를 보고 내 직업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지만 고대 사회에는 직업 선택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스승으로부터 하나하나 직접 지도를 받아서, 교과서가 아니라 직접 지도를 받아서 익히는 학습 방법을 도제라고 해요.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요즘에 일본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버지가 빵 장인이면 아들이나 손자도 빵 장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버지가 신발 장인이면 대대로 그걸 물려받죠. 그래서 3대, 4대, 5대, 10대, 그래서 100년 정도 지속된 가업은 일본에 가면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직업은요, 거의 다 이렇게 선택이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술을 배웁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들은 배울 길이 없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들은 익힐 수가 없다고요. 지금 19절과 20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잘 들어봐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기술이 누구의 기술이 됩니다? 아들의 기술이 됩니다. 20절,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떡볶이집의 비결은 며느리도 몰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까지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들이 그것을 받는 수혜, 그 아들의 것을 받는 사람들이 놀랍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가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듯이 나도 살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더 놀랍게 베푼 그 예수 사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20절부터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제가 쭉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 내용이 길어서 제가 먼저 구조를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21절부터 30절까지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 사건은 무엇이다? 첫 번째가 21절서부터 30절까지 나오고요. 우리 성경에는 29절에서 30절 사이를 끊어놨죠. 출판사에서 끊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9절하고 30절 사이에 단락이 바뀌어 있죠. 제가 다시 읽고 다시 읽었는데, 물론 제가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또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다시 번역해보고 문맥을 맞춰보니까 29절에서 끊을 게 아니라 30절에서 끊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첫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39절까지가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가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께서 하신 그 역사, 다시 말해서 예수 사건의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사건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사건은 생명의 혁명이다. 뭐라고요? 생명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한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흙을 통하여 사람을 창조했지. 아버지께서 먼지를 모아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 그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들을 살린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한 까닭은, 내가 너희들에게 온 까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 사건은 생명혁명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 생명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 구절이 생명사건에서 우리가 초점을 조금 잃게 만드는 번역이에요. 심판 이러니까 우리는 심판 그러면 한 가지밖에 몰라요. 너 유죄, 너 무죄, 이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는 거 아니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 원래 성경에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판결, 판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하다, 마무리하다,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의 이 크리노스, 크리노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마무리 짓지 않고 그 마무리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무슨 마무리요? 죄에 대한 마무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고요. 끝이에요. 이미 선악과를 따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또 다른 심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들어왔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버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크리노스 결정 마무리하지 않았다고요. 다 죄지었구나, 다 사망이구나, 끝이다, 정령 죽으리라 끝내지 않았다고요. 그 끝내는 사건, 마무리 사건을 제2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무리를 넘기셨다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상태, 죽음의 상태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건은 뭐라고요? 생명의 혁명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건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비전,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붓는 그런 비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편지 봉투의 뚜껑을 여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을 뗄 때마다 사망, 인을 뗄 때마다 전쟁, 인을 뗄 때마다 재앙들이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왕들, 이 어두움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그 어두움을 굴복시키는 일들이 6장에 6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니까 이러한 진노와 재앙과 사망의 일이 있은 후에, 이 일 후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천사 넷이 동서남북 사방, 이것은 네 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막 재앙이 내려오는데, 재앙의 바람이 부는데 천사 넷이 내 귀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진노의 바람이 땅에 흘러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 천사들이 진노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판결을 따라 당장 죽지 않고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진노의 바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크리노,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 크리노, 마무리와 끝마무리 결정을 아들에게 위임하셔서 아들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어디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에 있냐면 24절에 이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바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사건은 어떤 의미냐? 생명의 혁명 사건이다.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31절부터 나오는데 두 번째 예수 사건의 메시지는 예수 사건은 지식의 혁명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혁명이에요.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혁명이에요.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증언하면이라고 하는 이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어 신약 성경 말로 마르투리아. 여기서 마초라고 하는 이 순교자, 증언자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요. 이 마르투리아라는 말이 증언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원어 설명을 드리냐면 이 단어가 이
31절에서 39절까지 9절에 12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증언이라고도 번역했고 또 36절에 보면 증거라고도 번역됐죠. 같은 단어예요. 이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할 때 핵심으로 쓰셨던 단어는 증거, 증언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왜 증언과 증거가 지식과 관련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금 과학주의와 실증주의라고 하는 시대 풍조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 과학자들은 지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해요. 지식은 검증된 것만 지식이다. 검증되지 않았으면 모든 것은 가설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주의랑은 조금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설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다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증거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증험이 없으면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같이 찾으시죠.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어떤 경우에 혹시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 나비, 하나님의 지식을 열어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오는 사람. 선지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말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증거가 없고 증험이 없고 성취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식 판단 근거였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증인을 세워도 한 사람 안 세워요. 증인은 꼭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가 어떤 일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메시지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증거라는 말, 이 증험이라는 말을 12번 쓴다고요. 마르투리온이라는 말을 12번이나.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못 믿으니까. 성취가 있었는데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종교의 습관과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에 갇혀서 무지의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증거, 성취 이것을 12번이나 말씀하시고 또한 이 9절 가운데서 5가지 장면을 통해서 5가지 각도에서 설명하셔요. 먼저 32절에 증언이 있다. 근데 내가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복수의 증언자들이 있다. 확증해 주세요. 또 35절에 요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알지?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또 36절 내가 하는 그 일, 이것이 나의 증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성취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증언을 믿어라. 지식의 그 무지에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신다. 우리 그 구절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37절은 읽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끝으로 39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자, 고개를 돌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증언이라는 말을 12번이나 막 쓰시면서 반복적으로 쓰시면서 복수의 증언자가 있다. 요한이 나를 증언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증언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니네가 믿고 숭상하는 그 모세, 율법이 나를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여전히 그 무지의 감옥에 갇혀 있느냐?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무지의 감옥에서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그 무지의 감옥에서 혁명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하면 성경 말씀의 예언들이 무슨 뜻인지 열립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 사건을 경험하면 지혜가 열려서 과거도 구원받습니다. 현재도 구원받습니다. 미래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미래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미래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구원받는 예수의 천국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고약한 까닭이 뭡니까? 나쁜 일이 고약한 까닭이 뭐예요? 그 사람을 그 사건과 그 경험에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단체의 약 60%가 교회가 만든 겁니다. 선명회, 굿네이버스, 컴패션, 다 크리스찬들이 만든 대표적인 칭찬받는 복지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100개의 교회 가운데 한두 개 교회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교양 없는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98%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도 대학생이에요.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종교학, 사상학, 철학 수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편견이 지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학창시절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교수가 되고 나서도 그 클래스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이죠. 가슴 아픈 현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오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만 믿다가 그것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죠. 여러분, 상처가 고약한 것은 우리를 옛날의 그 경험으로 꽉 묶어버리는 요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안 좋은 과거 경험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새로운 목사님도 믿지 마.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나 저를 예전의 상처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으로 보내주신 새로운 목사를 예전의 상처 때문에 변두리만 맴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유령과 같은 무지가 우리 교회를 안 그래요. 몇몇 철없는 그 무지 속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의 자기 경험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께서 복수의 증언자가 있다. 요한이 내 증언자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증언이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모든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지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과거의 무지의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지식의 혁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 지식의 혁명은 필연적으로 시선의 혁명으로 나아갑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무지의 감옥에서 나오면 더 이상 현실에 묶여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5장 40절부터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무지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안목이 땅바닥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영생을 주시는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뭐지요? 그렇죠. 1초도 안 걸리고 컵 나왔죠. 여러분들 이게 뭐지요 하면 바로 컵 이랬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을 판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죠 하는 순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컵 이래버린 거예요. 이것은 판단이라고 합니다.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이런 컵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분에게 이것이 뭐죠? 예, 투명합니다. 반짝거려요.
그 다음에 이뻐요.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네요. 이게요, 크리스탈인데 이게 컵이에요. 당신은 평생 종이로 된 컵, 나무로 된 컵, 돌로 된 컵만, 자기로 된 컵만 보았지만 이 투명한 것이 컵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컵에 대해서 본 거죠. 이거에 대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죠? 종교. 목사가 누구죠? 교회는 뭐죠? 지루해. 설교는 뭐죠? 이렇게 판단하고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시선이 땅에 깔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이 컵에 갖다 붙인다고, 붙어요. 투명하구나. 반짝거리는구나. 저 안에 물이 담겨 있구나. 마시고 싶다. 그것과 서로 상관관계를 맺게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세상에 갇히지 않고 영생을 바라봅니다. 영생을 바라보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40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종교인들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그 예수를 보내신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노래하였고, 시편 123편 2절에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노래했고, 미가 7장 7절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갖다 붙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과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세상 사람들의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돼요. 사람을 순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여기에 갖다 붙이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 시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선의 높이가 인생의 높이다.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은 참 새겨들을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높이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땅만 보고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보이는 것만 보고 사실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마귀는 보이는 것도 못 보게 해요. 보이는 것도 이상하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르티리온.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3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생명 사건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예수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지식의 혁명 사건이다. 무지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부활의 삶과 영혼의 지식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의 혁명 사건이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시선의 혁명 사건이다. 안목의 혁명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묶여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영생을 바라보는 눈의, 안목의, 시선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영혼에 대한 시선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사건의 혁명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까닭이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 생명과 지식과 시선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 먹이고 살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음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무지가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이 열렸음을 또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